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해 전에 제가 우리 신방 대원들과 함께 어느 집사님 가정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댁에 들어서니까는 온 집안에, 온 거실에까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참 음식 냄새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집사님은 음식을 특별히 맛있게 잘하신다고 우리 성도님들 웬만한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댁에서 음식을 손수 준비해 주셨는데, 신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마치고 나면 간단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앞치마도 벗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음식 만드는데 마음이 너무 참 바쁘시고 그래서 앞치마도 벗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온통 관심이 음식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집사님께서 여러 번 주방 쪽을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사님이 주방 쪽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저도 고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 코가 개코인지라 그 냄새를 맡고 이 고기를 구우시는 것 같구나, 부침개를 하는 것 같구나, 나물에다가 지금 참기름을 넣는 것 같구나, 그 냄새가 다 들리니까는 저도 무슨 참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전하는데 사실 조금 방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는 동안에 내내 말씀을 거의 듣지를 않으셨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음식을 순원들에게 준비하실 바쁘기 때문에 음식보다는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워낙 집사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셔서 그리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온통 대화가 야, 맛있다, 국이 너무 시원하다,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좋다, 이 반찬 맛있다, 이 음식 맛있다, 이 음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음식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제가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완전히 음식에 압도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그 음식 냄새 때문에 음식이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은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날 많이 먹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식돌이 목사구나. 너무 식충이 목사 같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해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야 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세 마태, 누가, 요한복음 세 복음서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나면 오신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에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영 또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바쁜 언니를 돕지도 않고 마치 남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쭉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의 관심은 온통 음식에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셔가지고 제일 힘쓴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힘쓰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왜? 두 자매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대접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인격적으로, 정말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맑은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선물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받으면 선물이라고 안 합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다 주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또 마음에 빚을진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성경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보혈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가 따갑도록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정말 믿는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믿는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야기해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내가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서울에 가가지고 어떤 교회 예배를 딱 들어보면 목회자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영혼의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속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는. 여러분, 속에 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은 불이 있다 없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목사님 믿음 없습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지 않고 겸손하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영으로 듣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정말 진중하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보혈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우리 부모님이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런 면을 닮고 우리 어머니의 이런 면을 닮았구나. 그 믿어지는 것이지 믿어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요, 사탄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는 사탄이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를 자꾸 미워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죽어 나흘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오빠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를 살린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 준비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했.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오빠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죽음을 쫓아내고 오빠를 고쳐주신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리더십의 최고 근위자로 꼽히는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1776년 이후로 1776년이면 지금 얼마나 수백 년이잖아요. 이후로 출간된 성공이라든지 이런 성공과 관련한 문헌들을 연구해 가지고 몇 가지 결론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우리 북카페에 있습니다. 쭉 문헌을 공부해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습관 7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3번째 이런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하더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더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더라. 가장 중요한 것이 시시한 것에 휘둘리거나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딱 확립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가 소중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도 이 언니가 동생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자기는 바쁜데 안 도와주니까는 예수님께 좀 내 동생 날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실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 집의 주인인데 예수님과 다른 일행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고 나면 식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으로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이 볼 때도 그 얼마나 밉상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어요. 왜?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합니다. 바쁘다고 바쁜 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급한 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에 들려야 됩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유소에 들르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은 후배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기독인 연합 개강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교수님들, 또 행정직원들, 학생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새 학기를 개강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강의실이 후배 목사님 말을 따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단에 섰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아래 위층에서 일제히 목사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지면서 목사님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 숨이 턱 막히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사님을 집중하면서 쳐다보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잘 듣는 것이구나. 잘 듣는 집중력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서울대 하는가, 서울대 학생들이 왜 다른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인격적으로 간절히 정중하게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길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고개 숙이고 내 핸드폰 보고 있으면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상대해 주겠습니까?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해라.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한 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단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방법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은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것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지금 이 말씀 마치고 나면 오신 분들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는데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 안 보입니까? 너 일어나서 언제 도와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짜증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 왜 일어나서 언니 도우라고 말씀 안 해주십니까? 말씀 마치면 손님들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일손이 얼마나 딸리는데 남이라면 몰라도 내 동생은 나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남도 아닌 내 동생이 말씀만 듣고 있으니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사실 또 마르다의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집에 손님들은 오셨고 마치고 나면 식사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또 우리 정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좀 개념이 없잖아요.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언니는 지금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 저리 바쁜데 남도 아닌 동생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되겠어요? 영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어떤 봉사도 어떤 섬김도 말씀을 듣는 일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섬김, 어떤 봉사, 어떤 충성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 되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내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봉사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해 봐서 알잖아요. 인간적인 열심은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열심, 누가 알아주지 않고 기분 나쁘면 전혀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그동안 했던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고 다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려고 한 봉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봉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봉사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보다 더 중요하고 봉사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동생을 책망 좀 하라고 짜증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를 동정해 주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말에 수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상처가 뒤더라도 책망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 네가 틀렸다,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네 동생 보고 빨리 지금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네가 틀렸다. 네 동생이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으로는 못 삽니다. 또 육신은 먹어야 됩니다. 아무도 식당 봉사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들은 후에 모두 굶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을 대접하는 데 더 관심, 더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 섬김은 굉장히 귀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바빠가지고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는 그 바쁜 것이 하나도 예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는 지금 마리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지금 듣지 않으면 영원히 듣지 못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오셔서 하시는 말씀 속에는 마르다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그때 듣지 않으면 다시 듣지 못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마치면 우리는 식당에서 식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일부 때 다 예배 온전히 드린 성도들입니다. 일부 때 봉사하신 분들은 2부 때 온전히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뭐 교사든 안내든 주차든 주방이든 반드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봉사해야 돼요. 1부 예배 드렸으면 2부에 봉사, 1부에 봉사했으면 2부에 예배 드리고, 봉사와 예배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제일 문제가 찬양대야. 제일 문제가. 찬양을 이리 연습을 딱 했어요. 오늘 내가 솔로를 맡았어. 그러면 내가 조금 잘못했어. 내가 봐도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부터는 설교는 안 들어옵니다. 내가 좀 잘할 걸. 내가 왜 그 박자를 놓쳤지. 그분은 그냥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틀린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려요. 찬양을 이렇게 딱 했는데 지휘자가 콘닥을 하시는데 박자를 대원들이 놓쳤어. 그러면 그 한 박자 놓친 것 때문에 이후에 말씀이 안 들어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사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틀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교인들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마음 놓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 번씩 틀려주면은 성도들이 더 은혜 받아요. 아이고, 우리 찬양대 참 잘하는데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네. 그렇지. 나도 찬양대 갈 수 있겠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1년에 한 번씩 그린 미션 골프 데이 하는데 제가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날 가서 골프 치니까 공이 말을 듣습니까? 아주 내가 공을 아주 패놓고 싶어. 얼마나 이게 말을 안 듣는지. 여러분 어지간하면 골프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을 완전히 병들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잘 치면요 내 마음이 영 이상합니다. 속으로는 그냥 상대방이 잘 못 쳤으면 좋겠는데 또 입으로는 굿샷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그냥 갈등을 겪고 위선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좁은 홀에 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리를 벌벌 떨고 손을 그냥 팔이 덜덜덜 하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냥 골프 몇 시간 치는 동안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호르몬적으로 생리적으로 얼마나 골병이 드는지. 내가 그냥 골프 치는 성도 보면 마음이 짠해. 짠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많은 것이 아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자라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 봉사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힘으로 하는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것은 식사 봉사하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리아는 최고로 좋은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식사 봉사하는 것과 말씀 듣는 걸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마리아는 최고로 좋은 것을 붙잡았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축복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읽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전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느껴졌는데 지금 읽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생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가는 걸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잖아요. 길이 되니까는 길이 아는 길로 가가지고 방황하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리, 뭘 믿고 따라가야 될지
방향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빛이 됩니다. 늘 따라가면 됩니다. 길과 진리와 빛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어요. 돕는 자로 오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 모를 때는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봉사하지 않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질문의 대답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무 봉사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봉사가 나쁘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한 만큼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큰 봉사를 하게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돕는 것 이상으로 내 자신이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는, 참 봉사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심고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해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되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봉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돕는 것 이상으로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